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자라고 했어요.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에 성공하려는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주시고, 내 영혼아 아버지께 예배에 성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께 예배.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께 예배.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께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수년간을 다녀도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 다니는 경력은 쌓았을지는 몰라도 종교의식은 많이 행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수년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뭐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이제 중학교 예비 중학생들이 입학 허가서 하나 딱 종이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드디어 이제 여기 귀인중 들어가요, 나 이제 중학생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 너 입학 허가증 받아왔구나, 나가서 돈 벌어와, 가서 알바 뛰어. 이게 부모가 원하는 바일까요? 아니면 아유 고생했다, 초등학교 6년 다니라고 이제 푹 쉬어라, 놀아라, 그걸 바랄까요?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래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라는 게 주님의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느냐. 욕이나 얻어먹고 매나 벌겠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의 뜻을 이해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기쁜 일 하셨습니까? 슬픈 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 안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은 알아요. 나와 하나님. 지금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몰라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을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있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나에게 주세요. 얘야, 넌 아직 멀었어. 나 아직 죽지도 않았거든. 내가 너한테 유산을 지금 주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떼를 썼던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반을 딱 나눠가지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장수에서 포도밭, 사과밭을 농사를 거의 한 15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고 이번에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수원을 팔았어요. 과수원을 팔았는데 원래 이제 받으려고 예상했던 금액이 약 한 1억 2천 정도를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약 한 9천 정도, 8, 9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뭐 갚고 갖고 하시더니 전화가 왔어요. 용성아, 통장 번호가 뭐냐? 뭐 그 전혀 내 마음 모르고 예, 이거예요. 그래, 알았다. 1,000만 원 보내줄게. 그래요. 뭔 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시는 소리가 셋째를 낳아라. 박수 칠 일이 아니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셋째 낳아서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1,000만 원을 넣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통장을 봤더니 정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알게 된 것은 뭐였냐면 그 1,000만 원이 10여 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 가꿨던 그 농사를 다 팔고 나서 남은 돈 6천. 가까운 동네 그 이제 시골 근처 김제라는 땅에다가 포도밭을 어느 정도 그냥 놓칠 수는 없으니까 노년에 포도밭을 어느 정도 사시고 나머지 6천이 남았는데 6남에게 똑같이 1,000만 원 다 자식들한테 넣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날 그 얘기를 알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형제들은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아니 이게 어떤 돈인데 자식들한테 그거 나눠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 막 자식 다 그래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하신 건데 우리가 왜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줘야지 나중에 줄 수 없을 때나 아니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공평하게 자식들한테 1,000만 원씩 나눠줬다. 꼭 필요한 데 써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돈을 손도 안 대고서 통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려드릴 기회를 봐서 지금 돌려드리려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그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그거 가지고 또 싸우겠죠. 이제 좀 있으면 명절입니다. 명절일 때마다 꼭 뉴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식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싸우다가 때로는 죽이는 사건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 싸우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는다든지 그 유산 싸움, 돈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형제도 죽이고 때로는 부모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가지고 첫째에게도 그만한 액수, 둘째에게도 그만한 액수를 나눠줬습니다. 철들지 못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 싸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가진 돈 가지고서 아주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놀 거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돈이 싹 뭐 있어요? 싹 날라갔어요. 없어졌어요. 탕진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서 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99%가 망한다. 가문이 망하던가 그 인생이 망한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또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로또 복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돈이 생기면 사람은요,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땅 부자라는 말 있죠. 갑자기 도로가 뚫린 바람에 부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졸부. 그냥 이 돈 뿌리는 재미로 살아요. 뿌리는 재미로. 근데 그런 사람들 쉽게 망합니다. 이 자식도 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번 돈 아니에요. 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돈 갖다 그냥 막 방탕하게 썼더니 나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뭐 어디 써줄 데도 없고, 그래서 돼지치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마저도 자기한테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지금 말하면 여물이죠. 여물. 소로 말하면 여물이고,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갖다가 돼지와 함께 돼지 저리 가,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돼지를 치우고 돼지 밥을 먹고 있는 인생,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나왔다. 아버지의 집을 나왔다 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집 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가신 분들,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 자녀는 안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종들은 나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냐, 잘 것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될지언정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서 잡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구나 라는 그 아버지의 말. 둘째 아들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서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부릅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수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을 시킨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속속인 놈인데 아버지가 그놈을 받아들였다고? 더군다나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해. 누굴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실 수 있어요? 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나오셨네. 야, 같이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 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한 번도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있습니까? 나한테 뭐 옷을 사줬습니까? 먹을 걸 해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애들 같아요. 지훈이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왔어? 그러고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즘 근데 이게 꼭 이 초딩이나 중딩만의 얘기가 아니고 가끔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와,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아플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이놈의 새끼 가가지고 먹는 두드러 패, 작살나게 두드러 패, 죽이고 싶을 그런, 이게 네가 지금 해준 게 뭐가 있냐니.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똥 닦아줬잖아. 응? 지훈이 네가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똥 닦았어? 아니잖아. 엄마가 다 닦아줘, 아빠가 다 닦아줬잖아.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어? 승현이 네 스스로 똥 닦았어? 기저귀 바꿨어? 아니잖아. 근데 뭐가 있어? 또 누구? 홍택이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 기저귀 치웠어? 안 치웠잖아. 뭐가 있어? 진호 혼자 뭘 밥 먹어?
그런데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말이야 대드는 그런 자식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요. 재산 나눠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은 맨날 새신자만 좋아해. 우리는 맨날 천덕꾸리 우리 맨날 꺼져 이런 소리만 하시고 새신자만 오면 좋아해. 목사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새신자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호강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있는 호강. 그럼 집 나가. 그럼 집 나가면 개고생. 방송에 CF도 나왔잖아요. 나가면 개고생인데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정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문 밖에 나가가지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가 나가가지고 동생을 찾아와야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왔어야 맞죠. 그거엔 관심 없어. 그냥 그놈만 미운 거야. 집 나간 그놈이 미운 거야. 부모님을 속썩이고 있다고 하는 그놈이 미운 거야. 가끔 그러지 그러면 진호가 생각할 때 금진이가 미운 거야. 왜 나 부모니까 속썩일까? 미운 거야. 근데 지가 더 그런데 똑같은데 말이야. 그 상황을 모르고 그것만 네가 나빠 이거였고 네가 나쁘다. 누굴 못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맨날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상준이 그놈의 새끼 걔는 왜 그래? 걔는 왜 그래? 너는 그잖아요. 근데 맨날 동이는 왜 그래? 동이는 왜 그래? 왜 그러긴 동이니까 그러지. 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을 향하여서만 항상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더라 이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집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일을 시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야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예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둘째야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왜 나만 시키고 그래요? 형이나 시키지. 이거예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대답이 다르잖아요. 첫째는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째는 안 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한다고 하고서 안 했습니다. 둘째는 안 한다고 했다가 뭐합니까? 생각을 고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예요? 누구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둘째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 이거죠. 첫째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가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안 해요. 입만 헌신해요. 입만. 천국에 갔더니 다 입만 와 있더래요. 왜? 입으로만 아멘 하니까 입만 와 있는 거야. 정작 가야 될 것은 안 가 있고. 혹시 그럴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입만 가 있는 사람. 동이야 그래도 동이 입만.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입을 보세요. 혹시 그 입이 진짜 입만 순종하는 입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입만 순종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입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 주인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과연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심부름꾼? 아니면 게으른 심부름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맡길 때요, 이게 믿고 맡겨야 되는데요, 저는 믿음을 갖고 맡기거든요. 워낙 발등을 많이 시켜봤으니까, 도끼에. 그래도 이번에는 하겠지. 그리고 믿고 맡겨봅니다. 이렇게 약간 의심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실망시키지 않겠지. 맡겨봅니다. 역시나 저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역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믿고 맡겼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칭찬 드릴 만한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야, 저거 좀 옮겨. 예. 대답. 예. 그 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저것 좀 해. 예. 아니,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가 월화수 외부로 나갔잖아요. 집회한다고. 제가 왜 화요일날 돌아왔을까요? 월화는 저기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집회했습니다. 셋째 날은 저기 이천, 경기도 이천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실 거기서 바로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 더 좋겠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집회가 10시에 끝났어요. 불광동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보고 싶어서요? 왔더니 이제 홍택에만 뻘뚱뻘뚱 누가 있더라고요. 가려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라하고 또 한 명이 또 누가 있었는데, 홍승원하고 3명이 이렇게 딱 있어요. 새신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에 떠날 때 그랬습니다. 나보러 빨리 떠나래요. 그 전주도 그랬잖아요. 그 전주도 저보러 아무데 기도는 처박혀 있으랬잖아요.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저한테. 좀 믿고 맡기래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진짜? 믿고 맡기래요. 근데 믿음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믿음이 없나요? 왜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1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운동산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주에. 그러고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역시나 그대로였어요. 진전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 월요일날 또 떠납니다. 월요일 제가 여기서 3시까지 작업하다 갔습니다. 일하다 갔어요. 지금 마무리. 왜? 그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믿고 가래요. 네, 믿고 갔죠. 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떠날 때 이거 챙겨서 준비해 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와서 보니까 짐을 잔뜩 싸놨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한번 딱 둘러봤습니다. 웬걸, 신디 다리 안 챙겼어요. 카메라, 프라켓 안 챙겼어요. 여러 가지 것들 안 챙겼어요.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챙기라고 했습니다. 다 갖다 놔, 다 갖다 놔, 다 갖다 놔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메시아 소책자 꼭 챙겨가. 네. 마지막 점검까지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아침에 갔잖아요, 이천으로. 근데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토너가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믿고 맡기래며. 그런데 그 시간에 토너가 떨어졌어요. 전화를 해요. 와봤습니다. 수양관 와봤습니다. 역시나.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시간에 이거 꺼내야 되지. 메시아 꺼내봐. 없는데요. 어쩌라고. 오늘 말씀이 보면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써있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자 승훈아 이것 좀 저기다 갖다 줘. 그러면 아 얘는 믿어. 확실해. 얘는 확실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 근데 이게 안 돼. 홍승훈 얘기 한번 할까요? 홍승훈의 얘기는 참 많습니다. 할 얘기가. 예전에 치유수행 한다고 야 저기 이제 그 태워야 되니까 모닥불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가까운 데다 해. 할머니들 계시니까. 진짜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수양가 제일 아래쪽에다가 언덕배기 제일 아래쪽에 되는 거야. 할머니들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디다 준비했어요? 저기요. 가봤더니 제일 밑에. 그래서 야 할머니들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올라오라고? 네가 업고 올라갈래?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때 제가 또 막 챙겨 다녔습니다. 웬걸 장작을 준비하랬더니 나무를 말했습니다. 장작 준비해라. 소나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저보다 더 큰 키. 그 큰 소나무를 갖다가 통째로 박아놓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불 때? 짠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막 나무를 넣어야 이게 불을 태는 거지. 이 통나무 소나무를 박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불을 태우려고. 완전 어이없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가장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제가 세팅했습니다. 난 믿고 맡겼는데. 또 한 번 얘기할까요? 홍승훈과 이기섭의 작품 현수막 달아라. 예. 대답은 잘해요. 예. 야 이렇게 다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다 달았겠죠. 다 달았는지 다 달았어요. 나가봤습니다. 진짜 달아놨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떨어지게끔. 진짜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야 이게 아니지. 야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아니잖아. 믿음직한 심부름꾼. 웃고 지나가는 얘기고 여담을 했던 얘기고요. 창피하라고 그랬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다시는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실수가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홍수 형제나 뭐 이제 홍수 모르죠. 이제 새로 왔으니까. 저는 뭐 2년 동안 세월이 흘렀으니까 모르겠죠. 어느 정도. 기섭 형제 같은 경우도 많이 실수가 줄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긴 있어요. 그 불순물들이. 근데 참 많이 줄었어요. 참 다행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변화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직할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그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더운 추수 때, 그 한여름에 그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원한 냉수. 뚜껑입니다. 기가 막힌 뚜껑. 시원한 냉수. 여름에 시원한 냉수. 그때 사이다 갖다 줘보세요. 콜라 갖다 줘보세요. 시원한 냉수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믿음직한 그 심부름꾼은 그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면 속 시원하다 이겁니까? 아니면 아유 속 터져 죽겠다, 이거 속 터져 이겁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속 시원하든지 속 터지든지. 저 여러분은 아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믿음직한
신부름꾼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신부름꾼이 누구였을까요? 그죠. 가장 믿음직한 신부름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뜻, 그 모든 의지들을 펼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이 말하듯이 해라. 그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처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언어의 행위하고 반대로 해야 좀 많이 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 이 언어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너희들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듯이 해라. 너희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듯이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쓰이지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장악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왜 웃어? 동의가 아니고 동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우린 찬양은 잘하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차이 있잖아요. 에?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아 내 감정대로 상관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찬양하고는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럼 나 짜증내리, 나 기뻐하리,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쾌하고 이런 일들, 이게 주님의 마음과는 좀 상관없는, 물론 주님도 불평하셨어요. 불평 아니고 짜증을 내셨죠. 화를 내셨으니까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화내셨습니까? 믿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때는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낼 때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아니라면 화를 내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거기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때로는 막 버럭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뜻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관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정내미가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하잖아요. 사랑과. 근데 더 정확히 원어를 해석하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기반이 돼서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것저것, 이거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왜 거기서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사랑 가지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승훈이 이 소나무를 두고 그 승훈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소나무로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현수막 휘날리고. 아니 실수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물투성인 그들, 얼굴에도 투성이고 막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나한테 막 뭐 좀 해를 끼친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 은 30냥 그 노예값도 아닌 그 은 30냥 예수를 팔아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동의가 옆에서 사인 좋아요. 근데 몰래 가가지고 그 옆에 평강교에다 나를 팔아먹는 거야. 300원에. 아니 이게 말이야, 좋다고 얹고 목사님 와서 또 서로 입 맞춘다고. 이거 뭐예요? 표시야. 저 사람입니다. 저것이 바로 이곳이당 지하에 있는 두목입니다.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간적인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만이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용서가 안 돼. 아니 소라가 나한테 진짜 용서가.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용서해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주 당당하게. 7번이면 이거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수. 7번. 우리나라 몇 번? 네, 우리나라는 딱 3번입니다. 군대에서도 질문하면 3번. 아닙니다. 3번. 예, 알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3세판이라고 하면 3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3번보다 더 7번.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소라가 저한테 사기를 쳐서 100만원을 띄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래 용서하자. 한 번 용서했어. 속을 쓰린데 그 다음번에 또 목사님 미안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요. 500만원만 빌려주세요. 진짜 갚을 거야? 네, 갚을 거예요. 진짜요. 이번엔 꼭 믿어주세요. 알았다. 500만원 바로 띄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1000만원만 빌려주세요. 3번째. 그래 알았어. 또 띄어먹었어. 그 다음부터 용서가 되겠어요 또?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한다고 하니 우리는 한 번도 사실 용서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한 번씩 때려보고 막 욕해보세요. 내가 동이 막 욕해보면 동이 바로 도망갈 거예요. 다시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안 해요. 용서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도 7번 용서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491번 때는 도끼로 찍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했다는 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가 있거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거나 또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그리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 같아요? 같은, 하나라는 거, 하나, 같은 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 한 생각과 한 사랑과 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간자입니다. 나누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놔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획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이게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띠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이 뭐 평화가 아니라 핵폭탄 뻥 터지고, 저기 미사일 뻥 터지고, 저쪽 불쾌 불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 가운데 아주 불화를 던지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성령님은요,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 힘써서 지켜라.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 나는 싫어요. 나 하나 안 될래. 그럼 이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놈의 새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성령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 됐겠지 뭐. 나 안 해요. 안 해요. 나 뭐 귀찮아요. 바빠요. 뭐 나 안 해요. 누구 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매 주마다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5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안 한 분도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했더니 안 한 분 계셨거든요. 이번에는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배가 고파서요. 나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육체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먹어야 돼. 먹어야 나 일해요. 기도도 먹고 기도하는 거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묶여있는 그것을 갖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금식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 외에는, 금식의 능력 외에는 귀신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귀신은요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아유, 나 하나쯤 뭐 그 기도 모면 안 가도 되겠지. 그래서 분위기를 다 깨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수련회 안 가도 되겠지.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근데 영적인 분위기만 깨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영적인 치명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마귀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사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심으로 허풍 떨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나보다 훨씬 뛰어나. 아유, 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부족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무리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여. 그래도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46절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 입기를 좋아해요. 예복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가운, 그 가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서 가운을 잘 안 입잖아요. 물론 더워서도 안 입지만은 가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만 이제 약간 한번 흉내 내본다고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입는 거 1년에 한두 번 입어봐야죠. 아깝잖아요. 비싼 돈 주고 맞춘 건데. 그래서 입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복을 1년에 2번씩 입는 이유가 비싼 돈 주고 맞췄는데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한두 번씩 설날하고 추석에 꼭 입어줘요. 여러분도 꼭 입어주길 바래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요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예복들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면 나한테 인사해야지 마요. 나는 경건주의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사하세요 여러분. 어른들 보고 꼭 인사하세요. 어른들 보고 인사하면 안 돼요. 네 가지 없다고 소리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한테 예의를 갖춰라. 내가 바로 목회자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청년인데. 이들은 그런 의식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주의 의식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꼬맹이들 와가지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아저씨 부르고, 야 이 새끼야! 아저씨가 뭐 입시오? 장로님이라고 불러. 애들한테는 다 아저씨 그냥. 안 그래요? 저도 부를 때 애들이 아저씨라고 불러 가끔. 새로운 애들 와가지고 아저씨 왜? 상관없어요. 야 임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저 기가 뭐야? 네가 날 무시하냐?
이 잘못된 의식이에요. 잘못된 의식. 교회에서 직함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직함이에요. 사역을 위한 직함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 자리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이고 형제이고 자매라. 난 자매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형제라고 불러도, 장영선 형제님이라 불러도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기분 나빠라 하면 이건 성경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건 의식에 빠져 있는. 그리고 말하기를 장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 저는 이렇게 명예, 회장, 총회장, 이런 건 좀 감투 쓰는 거. 제가 우리 경기지방에 감투 썼잖아요. 석입니다, 석이. 내가 소라한테서 석이 똑바로 했더니 나를 제로를 석이 시켜놨어요. 작년에 괜히 소라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살에 날랐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그런 건데, 제가 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투 썼어요, 감투. 좋은 감투잖아요. 근데요, 목회에는 관심 없고 진짜 그 감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총회장 자리, 무슨 자리, 돈 수천 수억을 갖다 바칩니다. 성과라고. 명예.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자리 말고 아랫자리에 앉아, 말석에 앉아. 그러면 진짜 주인 왔을 때,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저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이상한 데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디 가면요, 집회 가도요, 그냥 요즘 잠바티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뭔지도 몰라요. 저번에도 어린이 집회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가봤더니 현수 많이 붙어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접수하는 분들이 막 계시고, 선생님들, 시장님 행정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이드북을 보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한테 아는 체 안 해요. 무명하니까. 그러다 나 어디 가야 될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여기 이 캠프 맞죠?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제가 강사인데요, 그랬어요. 어머, 강사님이시네요? 사진에서만 봤어요. 그때서 알아보는 거야. 사진에서 봤다고. 강사님이시네.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 안 되지만, 괜찮아요. 숙소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일단 악보부터 줘보세요. 부도 찬양. 그러다가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멀뚱멀뚱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내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행정부는 안내석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아저씨 명찰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강사가 거의 행정박스 뒤져가지고 명찰을 제가 나눠주고요. 저 볼펜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볼펜 챙겨주고요. 제가 행정 맡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지켜봤던 그 옆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거 참 잘하시네요. 그래요, 저한테. 그런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거 못하겠어요, 내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기다려요. 이거 할 거예요. 내가 순서를 알아, 뭘 알아. 근데 가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통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때는 명찰이 다 찢어져가지고 내가 딱 앉아있는데 명찰이 다 찢어져 온 거예요. 저 명찰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강사 명찰을 준 게 있었어요. 기다려봐. 제 강사 명찰을 빼가지고 그한테 명찰을 빼가지고 제 강사 명찰을 줬어요. 제 명찰을 준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내가 강사다. 그러고 보냈어요. 보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집회가 아직까지는 제가 무명하잖아요. 무명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쪼그려 앉아있습니다. 그때 SC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저 PPT 하는 애들한테 이거 좀 쳐줘요. 그랬더니 예. 알통수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자꾸 나를 어디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저기 대기실로, 목회자 강사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나 싫다고. 나 목사 싫어한다고. 난 목사님 싫다고. 거기 목사님도 가 계시는, 나 진짜 목사님 싫어한다니까. 난 그 부담스러워. 난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난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그때 막 비상이 난 거야. 막 우정들이 막 삐삐치고 연락하고 막 강사 목사 안 가신다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막 모셔라고 콜을 하는 거예요.
가시죠. 간식도 준비해놨습니다. 아 싫다고. 내가 거기 누구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들 계신데, 나 목사님들 정말 싫어하거든. 안 가서 결국에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들 찬양하고 같이, 나는 얘들하고 같이 있고 찬양하는 게 나는 좋아. 그 3시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그러고 이제 설교가 올라갔던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거기서 한참 웃겨주고 울려주고 그냥 뿅 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아무도 그 안에 안 들어온 거 있죠. 애들은 데리고 안 들어와. 밖에서 그냥 뭐 하시는가, 눈싸움 하시는지 밖에 계셔. 제 설교를 안 들었어요. 아유, 바빠가지고 못 들었어요.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애들하고 식당에 같이 밥 먹는데 짜장밥을 주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짜장밥. 얼마나 많이 주던지 아주 맛있는 척하면서 먹었어요. 아, 저 이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 옆에 앉았던 애들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목사님이라 이거지. 방금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님, 웃긴 목사님, 개그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나도 누마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가는데 애들하고 또 마주쳤어. 저하고 그 목사님들 옆에 딱 이제 보좌관처럼 딱 가시고, 나는 이제 가는데 애들이 오는 거야. 오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주 크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들이 진짜 은혜가 있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은혜가 안 되면요 인사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애들은요 민감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 지나가도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돌아서 가버려요. 근데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의 말 듣고, 아, 애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진짜 은혜가 있었나 보네 그래요. 속으로만 그러다가 왔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려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결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젊은 총각들이여, 처녀들이여, 남자의 마음이 아니고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고 자리가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겠느냐, 가르쳐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또 그 보내신 곳에, 부르신 곳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어제 금요일날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천안동산교회 가가지고, 와, 동일하게 같은 마음, 우리 성도들도, 아, 목사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동참하고 같이 갔던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직장생활 때는 가지 못했던 형제자매들 문자를 보내는 목사님 누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몰라. 그냥 놀고 있는 데 가는 거니까. 싱어 누구야? 몰라. 그냥 오면 그냥 무조건 싱어. 그 오면 일거리 보이면 하는 거야. 저도 카메라 잡았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가가지고 왜 잡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잡아야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7시 반부터 12시까지 했으니 이게 완전히 유수비전 투지. 응? 그 교회 그냥 개교회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몇 시간이야? 3시간이 아니야? 4시간이야? 4시간 반? 4시간 반을 했으니 이게 완전히 지금 완돌이고 완자 또라이. 아니 4시간 반 하는데도 거기 애들이 끔찍 않고 그렇게 좋아하고 막 더 하자고 하는 그 모습. 더 해요. 그래 짜이 좀 갖고 있지 마. 더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더 하자. 거기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란 말이야. 아니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잘 들고 그렇게 뒤에서 이러고 있던 애들도 일어나가지고 막 말씀 듣고 있고 나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달라진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1시 넘어서 우리가 제가 피자 치킨 사주고 누구지? 주선이가 컵라면 사먹이고 우리끼리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하러 가서 우리가 돈 쓰고 앰프 그 음향 시스템 아주 우리 캠프에 들어왔던 장비를 다 그 교회에다 집어넣고 풀었더니 교회 마당이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이 장비를 싣고 왔더니 그러고 3시에 돌아와서 또 차량운에 돌아왔더니 난 4시고 와서 봤더니 남자들 총각 6명이 뻗었는데 이 교회에 딱 뻗었는데 완전 시체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거죠. 왜? 복음을 전하고 온 자들의 발이 아름답더라. 비록 피곤해서 쓰러져 있고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가서 또 이거 펫도 붙이러 가야 되고 또 시험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 남자들 쓰러져 있고 위에서 여자들 쓰러져 있고 다 쓰러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거. 저도 같이 옆에 쓰러져가지고 같이 잤잖아요. 같이 시체놀이 하면서 양복 그대로 저도 코 골고 인이도 코 골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평생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